구령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구령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하시는 일은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해야 할 복음 전달 이렇게 그게 이 두 가지가 이 책 예수 마을에서 이 자세하게 준비 없이 오면은 얻을 게 없어요. 준비 없이 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이렇게 불러서 열정적으로 은혜를 기대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뭐 이런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소망하면서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서 준비해서 부흥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리바이벌 미팅이죠. 즉 부흥을 소망하는 모임 뭐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바이벌 미팅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과정이 있어요. 주로
이 모임을 위하여 사람들을 많이 어쨌든 불러 모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이 부흥회 하게 되면 아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도 뭐 휴가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새벽 시간, 그 다음에 오전 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는 쉬었다가 저녁 시간, 이런 식으로 집회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너무 길어. 이래서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그리고 오전에 못 모이겠어. 이래가지고 저녁 집회, 뭐 새벽 기대 이 정도만 하자. 점점 줄어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부흥회는 애초에는 열흘씩 진행되던 아주 엄청난 집회였죠.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 오면서 점점 사라지고 지금은 또 이제 저녁 때만 모이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흥회예요.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흥회랑은 다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우리들이 어떤 열정을 보이고 우리들이 어떤 뜨거운 마음을 준비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메마르고 완고했던 심령들이 어느 날 한꺼번에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부흥을 가리켜서 상징적으로 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뭐 이런 어떤 표현도 쓰기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 이런 말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과 부흥회는 다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일이지만 부흥회는 인간들이 준비하고 인간들이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늘 부흥회, 그리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흥회 할 경우에는 어떤 감정적이거나 혹은 은사주의 쪽으로 이 초점을 맞추는 이런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부흥 사경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라는 말입니다. 예, 사자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사라는 한문의 의미고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 하게 되면은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부흥 사경회를 하게 되면은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을 4시간, 5시간씩 그냥 강의를 하고 그 시간에 이 강의를 들었던 거죠. 이게 부흥 사경회를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인간들이 준비하고 인간들이 어떤 열정을 투입을 하고 인간들이 뭔가 뜨거운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을 붙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은 그런 시효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리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불쏘시개가 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불쏘시개가 되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불길을 확 하고 불러 일으키는 거죠. 예전에 참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연탄 피울 때 연탄불 꺼지면은 연탄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거 참 힘들어요. 장작을 이런 화덕에다가 연탄 하얗게 탄 백탄을 넣어놓고
한 장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잘게 부순 나무들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작 몇 조가리를 넣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해서는 불이 붙질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신문지 막 거기 뭉쳐가지고 거기다가 먼저 신문지부터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자잘한 나무 쪼가리들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굵은 나무 장작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을 이 신문지에다가 붙여놓으면 신문지가 불이 붙고 잔 나무가지에 불이 붙고 그리고 굵은 장작에 불이 붙는 이런 순서대로 불이 붙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불이 잘 붙는데 이게 불쏘시개라고 하는 이것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불이 확 일어났다가 나무에 불이 붙기도 전에 그만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신문지 갖다가 또 막 이걸 뭉쳐가지고 또 집어넣고 그러다가 불이 확 일어나는데 불이 안 붙어. 그러면은 이번에는 휘발유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서는 나무에다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을 붙이는데 휘발유 뿌리면은 처음에 불길은 확 하고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싹 사라지면은 나무가 새까맣게 거슬리기만 하지 불은 안 붙어요. 은근한 불길을 지속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불쏘시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내리십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리바이벌, 즉 다시 살아난다 그런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교회, 영적으로 메마르고 마른 뼈와 같이 변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불쏘시개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이 하나님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하여 소망하고 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소망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교회의 역사는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게 영적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나라와 시대가 변화되면서 복음은 전 세계로 전파되어 가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실상은 부흥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7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부흥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서 57장은 영적으로 메마르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약속, 바로 그 회복의 약속이 부흥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알고 보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항상 이 생명의 되살아나는 이 부흥을
약속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흥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부흥을 소망하면서 그 부흥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하는 이런 부흥회랑은 달라요. 전도 집회하고도 달라요. 요새 흔히들 이 전도 대각성 이런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1년 내내 전도를 계획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전도를 계획하는데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고 태신자 즉 우리가 어머니가 임신하는 것처럼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는 거죠. 날짜를 정해놓고 대집회를 열고 그리고 초청 강사, 간증 강사 무슨 경품 이런 걸 걸어놓고 이제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각성이란 말과 전도 집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함께 쓸 수 없는 용어인데 그냥 함께 지금 쓰고 있어요. 대각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부흥. 대각성은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합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요거를 함께 해놓고 지금 이 대각성 전도 집회죠. 물론 거기서 소망을 담은 겁니다. 대각성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도를 담은 거겠죠. 그리고 대각성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전도 집회는 누가 계획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계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졸라대고 다구치고 압박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해서는 사람들이 이 전도의 마음을 안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의 마음을 갖고 전도할 마음은 없어도 사람은 데려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들볶여가지고 나 이거 정말 이 등살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만들어야 겨우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 경쟁을 시키잖아요. 마을별로, 순별로, 구역별로, 태신자 몇 명 작정했다 해갖고 게시판 만들어 붙이고, 거기다가, 이게 딱 스티커 붙여가면서 눈에 보이도록, 교회 들어오면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게 있는 거예요. 탁 가서 보면은, 우리 구역이 제일 꼴찌야.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러면 교육자도 담당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고구별로 있어가지고 교육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푸시를 받습니다. 니네는 뭐 하고 있는 거냐? 쫓아가서 그 순장들, 구역장들 가만두지 못하고 가서 만들어 와라. 그냥 그리고 오늘 밤 12시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가서 만들어 와라. 이래갖고선 12시까지 밖에 다니면서 해가지고 12시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보고를 받고 이러는 이 인간의 일입니다. 인간의 일. 예. 인간의 일이 이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마음만 압박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무엇인가 결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끊임없이 다구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계획하는 집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영적 생명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서 57장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랬어요. 아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옷을 잘 입고 잘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옷을 잘 입고 잘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가난한 심정, 그 겸손한 심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통회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속에 뜻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먼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확신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의 생활의 대부분은 은혜로 충만한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진정으로 통회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하는 것이죠. 진정이 아닌 일시적인 마음의 감동, 이것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보호자에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자, 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는 눈물을 흘려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얼마나 추하게 보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얼굴에 화장을 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이렇게 단장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외모를 단장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흥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 부흥의 현상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타나 역사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와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는 이 편재의 속성상 어디에나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특별하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서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안 계신데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하고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시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흥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며칠 전에 우리 노회에서 이 총대 수련회를 갔는데 남해 그 편백숲이라고 하는 여기를 갔어요. 전망대에 올라가려고 길을 따라 쭉 갔는데 그 길 얼마쯤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올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팻말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왜 못 올라가게 하나 이렇게 딱 봤더니 아마 요번에 큰 비가 왔을 때 도로가 유실돼 가지고 그게 이렇게 올라가는 길 이게 막 이 물이 막 많이 흘러가면서 막 깎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바닥이 정상적으로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패여 있고 그 다음에 돌들도 막 굴러다니고 그래서 뭐 조심해서 간다면 뭐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자유롭게 개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길 막아놨네? 그리고 다 돌아서서 내려갔어요. 근데 저는 이거 뭐 왜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는 이거 갈 데 없나? 그리고 옆에 보니까는 뭐 또 화살표가 또 조그맣게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따라서 갔더니 이번에는 숲으로 올라가는 이 오솔길이 나와요. 이래가지고 그 숲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뭐 계단도 나오고 뭐 돌길도 나오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꾸불꾸불 해가지고 그리고는 올라가는 길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밑에 내려다보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인증샷 있잖아요. 왔다 가다 뭐 이런 거 인증샷 찍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까지 올라온 분은 몇 분 안 계셔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 길이 패여서 위험하니까 못 갑니다 하고 막아놓았던 그 앞에서 못 가네? 그리고 다 돌아선 거예요. 자,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그러면 패인 곳도 있고 굴러다니는 돌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지요. 자, 지금 여기 이사야서 57장 14절에서 그런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길을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보수하라는 이야기죠. 패인 곳은 흙을 덮고 해서 다 메우고 그리고 굴러다니는 돌들 이런 것들은 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이 홍수에 쓸려 내려간 그래서 여기저기 패여서 본래 그 길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런 험악한 이 파괴된 길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어떤 세태, 이 세상의 것에 대한 정욕과 열망,
이런 것들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난과 고통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인간 관계에 상하고 이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저기 패어나가면서 피 흘리고 상처 입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게 되어 있는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하게 되어 있는지,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의 상태, 바로 이것이 이 패어져 나가고 유실되어 버린 이 도로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길이 제대로 지금 보수가 되어서 평탄한 길이 돼야 됩니다. 즉, 이 길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길이 회복이 되어야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시는데 길이 패였기 때문에 못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을 모시는 자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왕이 오시면은 당연히 길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 길에 카펫을 깔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왕을 모시는 당연한 자세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귀한 손님 모실 때에도 그냥 모시지 않잖아요. 청소하고, 그리고 대문 밖에까지 다 정리하고, 그리고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패이고 상하고 찢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너무 험악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마음의 길이에요. 마음의 길. 이 마음의 길에는 은혜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마음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야 돼요. 이 마음의 길에 정말 하나님의 것들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상하고 패이고 온갖 더러운 것들, 쓰레기들이 거기에 그냥 막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큰 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길이 패인 그곳에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온갖 쓰레기들이 밀려와서 여기저기 걸려가지고 여러분 지저분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마음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통회하는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죠. 이럴 때 이 통회하는 혹은 겸손한 이것이 뭐냐면은 보수된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도로. 마음의 도로가 하나님이 오실 수 있을 만큼 정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정비가 되지 않은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린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준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부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부흥회와 부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흥회는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쏘시개로 쓰시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그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 종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이런 선교사들,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권능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의 뒤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역 뒤에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라.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각자 자기만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런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상 이 부흥의 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닫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